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따라서 백성이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러다고 지상에서 이제 모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대표로 하나님이 이제 인정한 한 사람은 이제 다윗이죠. 그 다윗은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대로 율법에 순종해서 이제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불순종해서 이제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따로 있는데, 다윗은 신명기 30장에서 순종하고 복 받는 길을 택했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간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 되겠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일을 이제 시도했죠.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을 찾아서 시도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해 드린다든지 찬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에게 새 찬송을 지어 드린다든지, 제사를 기뻐하는 하나님에게 자기 왕으로 제위하는 36년 동안 하루에 24회씩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했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이제 율법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았고, 또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선택해서 또 행했다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하죠.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이제 부합돼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곁에 두고 사랑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수많은 인물들, 다윗 이후의 사람들은 다윗을 기준 삼아서 다윗과 같다, 어떤 점에서 다윗보다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다윗 이전의 사람도 다윗을 기준으로 놓고 이제 복원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아마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교적부가 쓰여지듯이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세상에 공개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증거가 그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반모섬으로 그 사도 요한을 만나러 와서 그 당시에 막 이제 개척됐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성적표를 가져왔죠. 중간 성적표라고 봐야 되겠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정확히 기록해서 오셨고, 이것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잘하는 건 더 잘하면 되겠고, 못하는 건 좀 고쳐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또 그걸 주신 이유는 이제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 깨달으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상하도 보면은 주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유다의 왕들을 이제 그 시대의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그렇게 그 성적표를 공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도 어떠냐?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걸 모두를 공개할 수는 없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공개하면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살았죠. 이스라엘 후손으로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은 논외로 하고요. 그건 이제 따로 하나님 나라 다룰 문제고,
하나님의 관심은 주로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요즘 말하면 이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을 뜻하겠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크게 보면 있는 겁니다. 신명 28장 언급된 대로 율법에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이 불효, 다윗의 길이죠. 불순종에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여 산 사람들,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히스기야 왕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근데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대표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간 저주받은 길을 택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뭐 그 기록에 보면은 되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뭐 동네 북처럼 이제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아주 뭐 엉망이 됐고 자기 가정도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내가 왕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선조지만 다윗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윗을 공부하고 그대로 이제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히스기야는 다윗과 모든 면에서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죠. 그 얘기는 다윗과 같이 살았으면 이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이제 통과 의례 비슷한 건데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이제 행복하고 좋은 환경, 나라도 가정도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마음 중심이 항상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는데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시험해 보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모든 참된 신앙이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에게 이제 공통으로 주어지는 졸업 시험 문제 같은 이제 그런 인생의 마무리 때 이제 찾아오는 또 가장 성공했을 때 섰다 할 때 찾아오는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성공적인 신앙이었는데 시험이 찾아오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 모든 게 다 잘 됐죠. 근데 그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85세 때, 즉 하나님 만난 이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은 그 본부인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을 줄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쯤 됐을 때 그 당사자인 본부인이 이제 나이가 너무 당신도 늙고 나도 늙었으니 젊은 여자를 얻어줄 테니 그 몸에서 애를 낳으라.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주죠. 이제 이게 시험입니다. 그때 그만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죠. 또 뭐 대표로 이제 모세 같은 사람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결점 중에 하나가 이제 혈기가 많다는 것인데 무리바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다. 뭐냐면 고라 일당의 반역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자기 책임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자기 잘못으로 미래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할 걸 기대했던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엄마처럼 따르고 또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했던 보살펴줬던 누이 미리암이 죽죠. 그래서 상중이죠. 아직 이제 그 누이의 죽음에는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구름 기둥 움직였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이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인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원망을 모세에게 돌렸죠. 고라 일당의 죽음이 마치 모세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원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을 때 그 평소에 그 동안에 가졌던 불만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토로하게 되죠. 차라리 애굽에서 물이라도 실컷 먹고 죽을 걸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고라일 땅이 죽을 때 같이 죽을 뻔했다. 어차피 물이 없어 목말라 죽으나 그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면서 모세의 심경을 괴롭게 하죠. 그럴 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해서 이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지팡이를 가져가서 바위를 막 깨질 듯 부서질 듯 때리면서 물을 나오게 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경한 죄를 범했죠. 그러면 그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됐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주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에 그냥 굉장한 많이 이제 군대를 이제 양성했죠.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작은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항상 군대 숫자나 이제 무기 체계가 이제 부족했죠. 그래서 왕이 되면서는 소원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또 군사력을 증강시켜야겠다, 이게 소원이었는데, 나중에 소원이 이루어졌죠. 거기 따져보니까 북쪽에 100만, 남쪽에 30만, 약 130만 명의 이제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는 세계에서 최고의 군사력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어려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군인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인을 의지하게 되죠. 그것이 일종의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고 전염병의 저주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인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통과 의례처럼 겪게 되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하는 그 함정, 거기 올무에 딱 걸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에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역시 다윗과 같은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윗은 군인들에 대한 자부심, 군인들에 대한 우상숭배에 그만 빠져가지고 큰 책망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어떤 시험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내용은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인데요. 특히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아주 굉장히 자기의 마음이 자부심이 생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교만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기도하며 그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 보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예를 개인적인 죽음의 문제 이기고 가장 큰 나라인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 그런 성공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제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가 잘나고 대단해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만큼 대단하게 됐다는 거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구를 세우며,
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과 여왕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뭐 계속해서 뭐 굉장히 많은 축복을 다 받았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지금도 가만히 있습니다만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물도 풍성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한번 보게 되는데,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과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 아무것도 한 것 없었는데 밤을 새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의 적들을 다 죽였다. 송장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산헤립도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에게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15년 연장시켜준 것도 하나님이죠. 그 생명을 아무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게 개인적인 그 재앙에서 벗어난 거나, 그리고 아시리아와의 전쟁에 이긴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죠. 대부분 여기서 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사는 것,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인 비유를 예수님 많이 하셨는데, 뭐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요즘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뭐 과거에는 없던 건데 생겼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이제 결국 이제 그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걸 망쳐버리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뭐 시험이라는 게 세상에도 항상 있습니다. 뭐 하여튼 자격시험, 뭐 운전면허를 할지라도 뭐 자기가 운전을 뭐 운전면허 없지만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더 잘한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제 국가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 그런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 하면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대소사에 마무리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 신앙인들에게도 꼭 이걸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이제 목회자들도 목회 잘 해놓고 마지막 은퇴할 때 최종적인 시험에 떨어져서 그동안에 열심히 목회했던 모든 것들, 성공적인 목회했던 것들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 맨 마지막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시험을 치게 만든다는 거. 그 점을 꼭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된 밥에 뭐 재뿌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 시험에 떨어짐으로써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대비함으로써 이제 시작도 중간도 끝도 특히 축복받은 다음에 나라고 떨어진 일이 없도록 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